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새벽이긴 한데요. 좀 길을 수는 있는데 같이 우리 레위기 4장입니다. 4장.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 자, 같이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념으로 하나도 그릇 범하시고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희망으로 여호와 앞으로 몰아다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치고 여호와 앞으로 성문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독지대들이 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의 같은 기름이다.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이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곳과 간과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속죄 제물을 떼어낼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문 밖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힌 사례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속죄제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란시키는 그런 인간의 행위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럽힙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일 때 그 죄가 어떤 행위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은 영향력, 특능력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해서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흘려지니 땅이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땅이 더럽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란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그 관계를 교란시키냐면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더럽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먼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는데 정결례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흐르는 물에다가 새를 죽여서 그 피를 섞어가지고 우슬초로 바른 후에 우리가 제사를 임한다 그랬잖아요. 정결례라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죄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앞서 밝혔던 것처럼 죄라는 것은 양자 사이를 교란시키는 것이고 나를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성도도 더럽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하실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막 그리고 성전이죠. 근데 성막과 성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것은 법궤밖에 없어요.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법궤를 안치한, 그러니까 법궤, 시계명이죠. 돌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돌판을 안치한 법궤로부터 시작해갖고 지성소, 성소, 그리고 모든 성막을 누구의 손으로 지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인간 자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하는 이 성막, 이 성소조차도 더럽히는 것이 죄의 파급력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정결례를 행해야겠지만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 성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예요. 만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상태가 그대로 지속 유지된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확 걷어지면 이스라엘 본래 신분이 무엇이죠?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가 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떠나서 무력하게 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 그럼 바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결케 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져야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그 제단도, 성소도 당연히 정결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속죄제라는 제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떠올리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구나, 정결케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은요, 속죄를 드리는 자들에 따라서 달라요. 누가 속죄제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먼저는 오늘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어떤 특정한 율법을 어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의 죄의 파급력이 성막 있잖아요. 성소에까지 그 파급력이 미쳐서 더럽힌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저지르는 율법을 범하는 죄와 이 대제사장이 율법을 범해서 저지르는 죄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서 완연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죄라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철부지 어렸을 적에는 죄를 지어도 파급력이 여러분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영향력이 커지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뭐 인기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러워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 이면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이루어달라고, 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도 참 난감하신 게, 당장에 이루어주시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됩니다. 준비가. 그렇죠?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채워져 봐야 흘려버리고, 오히려 채워주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그릇이 깨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닮아돼요. 낡은 부대에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터져버려서 포도주마저도 쓸 데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속죄제로 요구되어지는 제물이 숫송아지예요. 가장 최상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방식이 여러분들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는 화목제하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시냐면은 먼저는 뭐 안수하고 밥을 뜨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화목제 할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 의미로서 콩팥과 간과 기름진 고기를 올려드린다 그랬잖아요. 또 기름진 오리,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눴잖아요. 그렇죠? 백성들끼리. 번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분리하고 나서 다 불태웠어, 제단에서. 그러나 이 속죄제는 간과 콩팥과 기름진 것을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진 밖에 나가서 다 태워버리는. 거기 보니까 오늘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회막 안 향단 뿔들을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과 덮은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의 제물의 소에게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단에서 그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리고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그 나무에 살을 대고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아예 태워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진 안에 두지 않았어요. 성막 안에 두지 않았어요. 진 바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진 바깥에 아예 태워서 버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소를 더럽히는 그 사건이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부잖아요. 성소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소가 더럽혀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범죄라는 것은 개인의 영역에 한해서 여러분들 뭐 저주를 받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성소가 더럽혀져서 그 상태를 계속 지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다 같이 고통받게 되는 큰일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를 전가받은 그 육체 그 죄를 전가받은 이 고기들을 진 바깥에서 다 없애버리고 사실 속죄제의 핵심은요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럽혀진 성소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쳐진 그 제물의 피는 제단에 다 쏟지 않고 성소로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분향단이거든요. 분향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또 휘장에다가 풀을 7번 뿌립니다. 무슨 뜻이냐? 그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소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범죄는 성소까지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그렇죠? 이 성소까지 그 죄의 파급력이 미쳤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대제사장이 점한 자리에 파급력은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회중의 범죄. 이 회중은요, 이스라엘 총회와는 구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회중은 이스라엘의 리더십.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국가였잖아요. 의회의 기능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그런 회중의 잘못된 정책, 그 회중의 정책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시에는 동일하게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방법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범죄는요, 이 이스라엘 전체 리더십의 잘못된 결정과 준하는 그런 잘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중이 주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근데 그 회중의 범죄의 내용은 성소에까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수송아지의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뿔에 아닌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 회중의 잘못된 정책, 이 이스라엘의 의회의 잘못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율법을 어긴 그 일조차도 이제 성소에까지 그 파급력이 있어서 동일하게 대제사장의 범죄와 똑같이 속죄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족장. 근데 이 족장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속죄제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제물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숫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숫송아지보다는 제물의 크기가 현저하게 이제 작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절차는 똑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족장의 범죄는 성소에까지 그 죄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제단, 이걸 이제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성막은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제물을 불태우는 제단이 있죠. 그래서 그 제단의 뿔에다가, 제단의 뿔이라는 것은 제단 모서리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의 뿔을 그 바친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바르고요. 또 고기는 진 밖에 가갖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눠지냐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취합니다. 이게 이제 족장이 범죄했을 때 이제 받으시는 속죄제의 규례고, 마지막으로 평민은 이 족장하고 다 똑같은데 제물만 달라요. 어떤 제물이냐? 순염소라고 했잖아요. 암염소나 혹은 어린 양으로도 드릴 수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암컷으로만 이제 드려야 되고, 암염소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족장들은 순염소. 근데 이 평민들은 암염소나 또 무엇입니까? 어린 양, 암컷. 근데 이제 평민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이제 재산의 정도가 다 다를 거잖아요. 가난하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주님께 바칠 수도 있었고,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고음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고음가루 1.5리터 정도를 주님 앞에 속죄제로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런 어떤 제사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7절기 중에 하나인 대속죄제를 배웠잖아요. 이 대속죄제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식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대속죄제는 대제사장이 바친 제물에 피를 가져다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그 벗개에 발라서 벗개를 정결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범죄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저지른 죄악들, 그렇죠? 그런 죄악들을 대제사장의 대표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지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저를 주목해서 보세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는 나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의 통로를 더럽힌다. 성소를 더럽힌다. 이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져도
여러분들 성소가 더럽혀져 있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속죄제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의식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부분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 먼저는 이제 출산으로 인한 유출. 여러분들, 유출이 왜 범죄가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피는 무엇입니까? 땅을 더럽힌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분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고하게 흘린 피. 사실 이제 우리가, 자매들이 이렇게 출산을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된 게 제 결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출산으로 인해서 피를 흘린 것이 땅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출산을 한 자들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육체적인 유출이 있을 때, 피 흘림이 있을 때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죄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주님께서 속죄제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고의적 범죄는 고의적으로 뭐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또 고의적으로 율법을 어긴 일들은 그냥 죽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는 자범죄와 여러분들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 범한 죄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총 한 3가지 정도로 주의 숙제를 받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유출에 의한 이게 참 지금 현 시대로 출산을 한다거나 생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그걸 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죄라는 차원보다는 정결케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게 여러분들 피 흘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중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런 의식을 주님께서 행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자기에 의한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의로움을 위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하는 그 일을 까먹어 버렸어. 그래서 그 의로운 증언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억울함에 누명을 씌운 것이 이제 저주거리가 되는 거죠. 그 저주를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기에 대한 죄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의무로 주님께서 규정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길 시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자기에 의한 죄, 그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은 속죄제를 드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 예를 들어서 뭐 정결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방치해서 더러운 가운데 계속 놓였다. 그럴 때는 주님께 또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 오제사를 다 함의한다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제로서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속죄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영광 두숨이 없으므로 자극자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아멘. 여기서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여러분들 죽으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문 밖에서.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속죄제의 그림입니다. 앞서 같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님께 자신을 바쳐가지고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고기는 바쳐진 가장 좋은 것들, 감과 콩팥과 기름진 것, 그건 마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태워드린 그 고기는 어디에서 여러분들 태워야 됩니까? 집 바깥에서. 쓰레기 버리는 데서 한마디로 태우는 거죠. 그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결국 무엇을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성소를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새기시는 축복이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혹은 이미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제단도 다 폐파가 됐잖아요. 성막도 지성소도 성소도 법궤도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소는 지금 어디죠? 여러분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너희의 양심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소, 초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랍니다. 그것을 보통 성경에는 양심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여러분들 여전히 죄책이 남아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만 이해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를 들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명시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지속유지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지키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의 의미,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도 주시고 뭐 줄 예배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3번째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진 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어떤 특정 죄에 대해서 양심이 더럽혀져 있어. 죄책감이 그대로 내 안에 그냥 여전히 그때 내가 범죄했던 거, 내가 그때 잘못했던 거 그런 것들 양심의 가책으로 안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성소가 여전히 더럽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 상번제 올려드리고 뭐 화목제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내가 그때 예를 들어서 뭐 간음을 했다든지 여전히 뭐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뭐 많은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죄를 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 죄책이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근시케 하는 그런 일들인 거죠. 더불어서요. 통상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통상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한 죄책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죄와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린 죄와 상관이 없는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죄책이 있는 거야. 죄에 대한 어떻게 책임질 걸 그거를 책임질 것도 없는데 또 그 양심의 가책 안에 짓눌려 있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 가져가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란다면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얻을 때 성소가 여러분들
정결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케 하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벗어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많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내는 여러 가지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일들,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죄받는 게 인간일지.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가 여러 빌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양심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데 죄와 상관이 있는 것만, 우리 미움과 상관이 없는데 미움과 상관이 있는 것만 우리를 계속 격동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봉사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아니 그 사람 적반하는 유분수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게 만들고 속내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제가 그 사람 미워합니까? 저는 미움과 상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자꾸 격동시켜가지고 그런 일들에 빠지게 만드는 거, 상관 있게 만들게 속임수를 펼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지금부터 나는 사람을 미워야겠다. 그렇게 고의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람들을 막 험담하거나 뒤에서 뭐 이렇게 뭐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이런 건 여러분들 일단 그 사람 구원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구원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기 싫어합니다. 아멘.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치 않고 이런 악한 마귀의 정죄에 눌린다거나 속임수에 빠져갖고 마치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데 죄와 관계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러기로 결단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의 물길로 여러분들 손길로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일반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가 없다. 복을 베푸시고 싶어도 베푸실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맡은 바 가진 책임에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여서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늘 내가 정말 위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사장들이고 왕이다.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당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착한 척하며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손도 아니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윤이 아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강윤이랑 관계할 때는 제 위치가 있고 강윤이 위치가 있어서 아빠로서 강윤이랑 관계를 할 때 관용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싸우죠. 강윤이가 막 내 밥 뺏어 먹고 막 아빠한테 막 와서 얼굴을 막 때리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애 같으면 싸우죠. 근데 나는 누구예요? 아빠니까 어린아이에 여러분들 이런 투정이라든지 어린아이의 치기를 넓은 아량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밝혔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죄악과 족장의 죄악과 일반 평민의 죄악이 달라야 하나님 다르게 취급한다고요.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성정을 똑같이 가진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한 위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제가 강윤이 아빠라는 그 인식이 분명할 때 강윤이를 향해서 저절로 나가는 관용이 있죠.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는 거지. 어디 가가지고 그냥 무작정 참고 바보같이 당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멘?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생각지 않고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의무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 야, 그리스도인 참아야 돼. 가고 욕도 못해. 가고 험한 말도 못해. 그냥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율법화 시켜가지고 우리를 무겁게 하기 때문에 그래.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점에 있는 교회 안에서의 위치도 있죠. 목사로서 범하는 죄와 일반 성도로서 범하는 죄가 같을까요? 같지 않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점에 있는 위치. 간혹가다 우리 호승 형제가 MG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부족부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새로 들어오신 막내와 내가 오랫동안 여기에서 중간급 관리자로 일했던 나의 위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용납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처럼 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용서받기 힘들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범죄를, 그러니까 목사인 저랑 양무순이 형제랑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 예를 들어 우리 서로 싸웠어. 그러면은 양무순 형제가 목사님한테 막 투정 부렸던 막 나한테 막 못되게 부었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이제 하극상이 내가 좀 말이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이명근 형제에게 똑같이 이명근 형제에게 죄를 범했어. 1,000원을 빌렸는데 목사가 안 갚았어. 그리고 또 1,000원을 양무순 형제가 안 갚았어. 그러면 이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파급력이 누가 더 크겠어? 그게 누가 더 크겠어요? 목사인 제가 그 죄의 크기가 또 동일한 행동이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는 축복이길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같이 싸웠어도 누구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당신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억울해한다? 여러분들 이 속죄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안 풀리는 거야. 공평이라는 잣대를 세상으로 끌어와가지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적 가치에 준해서 우리에게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많겠느냐, 이걸 속죄제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후에 우리가 저녁에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속건제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우 목사와 우리 누굽니까? 이명근 형제께서 상간에 잘못했어도 갚는 게 달라요. 갚는 게, 이게 그러니까 속죄제의 이 내용이 뭐랑 연결이 되느냐? 속건제랑 연결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책임만 강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듯 여러분들 위치에 따른 큰 책임이 요구되는 것만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합당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베푸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게 새기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
그 지성소, 성소, 또 성막,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베푸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소는 곧 너희 자신이다. 너희 몸이다. 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특정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을 양심의 그 죄로 말미암은 더럽힘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셨습니다. 양심으로부터 정말 자유케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그 일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이전에 정말 저주의 영향력이던 것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이 아버지 정말 끊겼던 곳에 이제는 아라바 강야에 정말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서 아버지 그곳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을 이루고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듯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안에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꺼리낌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양심으로부터 정말 정결케 되어지는 그 양심에 정결케 되어지는 그 놀라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치에 합당한 아버지 그 권리와 복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